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전부 개인의 문제로만 우리는 얘기해 왔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로만 오늘 우리는 알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맛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서 그들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비극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끼리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자를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이 아름다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다니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비극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며 용서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내용을 전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구원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그리고 죄로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내 안에 아직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사탄의 그 도전과 그리고 내 마음속의 욕심과 시기와 못된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감싸진 것뿐이지 내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 내 본질 자체가 의로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허물이 많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연합된 상태라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합된 것이 뭐냐? 12절과 13절에 말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연합의 첫째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 우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는 단단히 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제삭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윤리의 모든 제약을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그 자신을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된 두 가지의 내용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18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 이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연합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살 때는 남남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연합돼 버렸다. 그래서 연합된 이후의 모습. 그래서 믿는 사람과의 연합을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무엇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는데 둘 사이에 담이 하나 딱 가로막히면은 분리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담을 확 걸어버리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휴전선이 싹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예수의 피로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관계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이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극도로 혼란의 양극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양극화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공산 세력, 민주 세력, 전 세계의
양극화 현상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과 북이 그렇게 통일을 원하면서도 한민족이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극단의 양극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일 사랑해야 할 부부가 서로가 미워지면 어때요? 미워지기 시작하면 등을 탁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막 형편없이 그냥 미워져 버리죠. 사랑할 때보다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불사하며 자식들은 온데간데 없이 남녀가 헤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벌도 그렇고 군벌도 그렇고 족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양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담을 헐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예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예수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 결코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극단적인 무서운 양극화 현상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양극화가 있지만 무서움과 우리의 앞날을 모르는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합된 상태의 화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합병하게 하시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부인하거나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다시 말해서 율법 때문에 생긴 그런 장애물, 그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율법도 살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예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지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세상 하나님과도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졌다,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화해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파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도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그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서로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와 큰 집에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없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 화해의 장소임을 가르쳐주고요. 17절에 보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평화를 말해주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평화가 있다라는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은 나와 친한 사람에게도 평화, 나와 친하지 않는 원수까지라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부인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직장을 다시 찾아가면서 어리석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나고 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히 나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게 됐다. 그러나 평생 동안 손님처럼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처럼.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이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성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건물이라는 자체는 서로가 모든 재료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모아져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만나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것이고, 연결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가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곳에 처음에는 참 엉성하게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볼일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 보면 냄새도 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깨끗이 마감을 대고 나가면 어떻을까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위치가 배치되어지고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실만한 공간이 생겨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지어져 간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뭐일까? 너희들이 부족함을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하나씩 연결되어 갈 때마다, 제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아름다움이 형성되어지듯이 우리의 부족함이 자책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너희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라,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이 설계해 놓은 그것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남의 부족에 대해서도 너무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다 채워가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건물을 짓다가 중단했을 때 어떨까요? 중단했을 때. 자, 세상에서 가장 흉한 것이 있다면 집을 짓다가 그만둔 그런 건물일 것입니다. 뼈대만 왕성하고 재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흩어져 가 있고 녹이 나가지고 시커멓고, 제일 볼품 없는 것이 타다가 남은 나무일 것입니다. 타다가 남은 그런 나무. 제일 추한 모습이 예수 믿다가 그만두는 그런 모습.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안 믿으면 잘 모르는데, 그러나 믿다가 만 모습은 아주 추하게 변해버립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추한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가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내 부족한 것을 깨달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약 속에 내 삶이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서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전혀 문제를 삼을 길이 없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짓습니다.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또 짓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장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이 건축되어져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위치에 탁탁탁 맞아 들어갔을 때에 집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삶을 그냥 계속 자기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위치가 하나님이 거할 위치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장소입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손과 발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받으시는 그런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질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냐? 바로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기도 하고 조금 앉았다가 또 걷다가 뛰다가 그러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천사장 나팔을 불며 공중에서 임하시는 그날에 내 인생의 완전한 청사진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우리가 영접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세세토록 그 영광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요동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에 비유하며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계속 걸어가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